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성경으로는 372페이지 정도인데 1절과 2절 같이 1장 26절과 2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깨달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또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18일인데 이 대만에서 지진 났다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아마 지진이 한 보통 그 리터 진도계로 한 6 정도 되는 규모의 지진이 연속적으로 4번이나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건물도 붕괴되고 학교 체육관 이런 것도 붕괴되고 기차도 탈선하고 하여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만이 중국이랑 이렇게 전쟁 소문이 있어가지고 뒤숭숭한데 굉장히 참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그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서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냥 예사로 이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그런 그 징조로서 우리가 또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 주님이 잘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경건에 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그 3장 그 1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나오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은 볼 수 있지만은 이 경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인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는 이런 그 모습이 나타나는 때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이제 형식적으로 경건이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정말 경건의 능력을 믿고 경건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특히 마지막 때에는 더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거, 이 노아 홍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노아 홍수 때 이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물속에 수장된 사람과 그 홍수에서 건진받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도 사실은 이 경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거짓말하는 것 같이 느끼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2장 그 뒤로 조금 넘기면 야고보서 다음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서 보면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건져주시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로운 노아가 건진받았으니까 물로 심판받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이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도 보셔야 됩니다. 망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시절에 그 사람들이 물로 망한 이유는 경건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 결국은 불의하다는 것과 뭐 같은 의미가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을지 몰라도 이 경건한 삶을 실제로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베드로는 또 여기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했다. 이건 노아홍수 얘기죠. 노아홍수와 똑같이 마지막 때에도 이 하늘과 땅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때는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불로써 이제 심판을 하는데 누구를 불로써 이제 심판을 하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과 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과 그런 그 기준으로도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때 경건한 사람은 건지시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불로써 심판하신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라고 하는 것과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의 그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의라는 것은 이제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건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지루하다 그럴까? 재미없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냥 모범생들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숨통 막힌다 그러고 밥맛 떨어진다 그러고 질시가 같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모범생하고 뭔가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올바로 사는 그런 사람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을 사는 거는 재미도 없고 뭔가 정말 밥맛 떨어지는 그런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경건이 사실은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은 조금 좀 지루해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범생이 인기 없는 것처럼 경건한 거 정말 올바르게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거 옛날에는 그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았는데 요새는 그것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비난을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말세의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건하다는 거 어떤 것이 참 경건한 것인가? 이 헬라어로 보면 이게 유세베이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우리 마음속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삶의 행동의 그 모습을 말하는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 그 사람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가 경건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첫째, 온 가족으로 더불어서 뭐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경건하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면 그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경건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그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백성을 많이 뭐 했습니까? 구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그 모습으로서 구제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그가 항상 뭐합니까?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그 모습. 이 사람은 사실 유대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참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많이 이제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경건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실로암못에 가서 이제 씻음으로써 고침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한테 끌려가서 네가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님이 나 고쳐줬다. 예수님을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신문 아닌 신문을 이제 받는 일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아니 세상에 죄인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거 봤느냐?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경건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고 나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신앙 지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아주 경건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건한 것이 이루어지면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깨끗한 사람을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깨끗한 사람. 그릇 종류 중에는 뭐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뭐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들은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 같은 경우도 이 경건함을 이루는 이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하지 못해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 경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정말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기를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좀 말씀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의 경우 어떻게 하면 이 경건의 능력을 다 쏟아버리는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물두멍인데 그 물두멍에 구멍 뚫렸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물두멍이 물이 꼭 찹니까 안 찹니까?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물을 갖다 집어 넣어도 그게 헛수고라 이 말입니다. 구멍이 뚫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게 그냥 물두멍에 구멍 뚫렸듯이 구멍이 나 있으면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싸우고 아무리 애를 쓰고 말씀을 정말 채우고 해도 그냥 술술 새버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수준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건을 다 새나가게 하는 그런 이제 구멍이 되는 거, 어떤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특별히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지난 주 중에 제가 홍대밭에 가가지고 이 나무 트림하는 전기로 트리머를 이렇게 하나 구입을 했는데, 대개 그런 거 구입할 때 뭐 집에서도 쓰지만은 이제 교회로 가져와서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용도로 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텍스를 감면을 받는 그런 이제 것이 이제 교회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텍스 감면을 해달라고 하면서 사는데 은근히 마음이 찔리는 거야. 은근히 마음이 찔리는 거야. 이거 꼭 저거는 아닌데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요 26절을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입니까? 헛것이라. 자기 마음을 속이면, 거짓을 말하면은 그 사람의 경건은 빵꾸난 데다가 물 붓는 것이다. 구멍난 전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쌓을지라도 우리가 거짓말하면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속이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따로 말 따로.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경건을 어떻게 만듭니까? 헛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쌓았다 할지라도 거짓말 한번 딱 내뱉으면은 그 경건은 다 헛것으로 그냥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요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전에는 이 에베소 4장,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한번 가볼까요? 좀 앞쪽으로 넘기면 에베소 4장이 있는데, 경건을 헛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이 에베소 4장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26절. 26절, 27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말 경건의 훈련을 해서 경건을 잘 이룰지라도 성질 한번 팍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건이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애써서 쌓는 건데 다 헛것이 돼요. 그래서 이 성질 내는 거, 분내는 거, 이것이 경건을 다 허물어버리는, 마치 물두멍에 구멍난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분내는 거다, 성내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좀 우리가 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경건을 헛되게 만드는 것, 다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요 앞절을 저희가 보면은 26절 읽었잖아요. 25절도 한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릇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서, 형제와 더불어서 무엇만을 말해라 그랬습니까? 참된 것, 진실한 것만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것, 거짓말에 대한 것, 여기서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분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구멍 뚫리게 하는 게 마귀에게 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내는 것도 구멍을 뚫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구멍을 뚫어주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마귀의 속성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했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것으로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미워하는 거, 이것도 구멍 뚫어주는 거다 이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것은
마귀여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구멍 뚫어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요. 그가 이루어놓은 경건이 와르르 한꺼번에 다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뭔만 말하게 됩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된다.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의 두드러진 특징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 구멍을 팍 뚫어주는 역할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정말 쌓은 경건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내는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경건을 와르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여기 에베소서 6, 디모데전서 6장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오늘 왜 이렇게 헤매나요 제가.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우리가 11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앞에 5절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고 있는 돈 사랑, 물질 사랑,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은 의와 경건과 그 말이 나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피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갈 수 없는 성질의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경건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이 피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피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경건을 이루어 놓는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주인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누구를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럽니까? 재물을 두 개를 비교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든가 물질이 주인이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재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의 경건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건을 헛되게 만들어주는 그 요소에 대해서 어쨌든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질내는 거, 화내는 거, 다 헛되게 그냥 와르다 무너뜨리는 거.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거, 정말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경건을 그냥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워하는 거, 살인자라고 해서 살인자.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 경건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이루어놓는 경건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4가지 요소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랑스럽게.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 분개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을 향해서 정말 대적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넣어서 정말 이전에 약한 것의 모양이 다 없어지도록 열심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진도가 빨리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수고에 비해서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지 않고 좀 더디게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더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할 걸 피하고 버릴 것을 버리면서 지 것을 해야 쭉쭉쭉쭉 앞으로 나갈 텐데 이게 전대가 구멍 뚫린 전대라. 구멍 뚫린 전대. 물두멍은 물두멍인데 구멍이 뚫린 물두멍에다가 계속 물을 넣는 식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넣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이거 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 없나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큰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구멍 뚫어놓고 아무리 우리가 의를 이루려고 해도 그 의가 원하는 만큼 수준에 이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른 거짓의 이런 표현들을 정말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하고 그런다면 이것도 구멍 뚫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멍들을 좀 우리가 잘 살펴보시고 이 구멍들을 정말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정말 우리의 그 수고가 잘 이제 열매로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장성한 신앙으로 수준에까지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뭐 더 기도하면 더 얘기하면 마음의 부담만 더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구멍들을 좀 메꿔 주시옵소서. 너무 구멍이 숭숭 뚫린 데다가 아무리 우리가 의를 채워 넣으려고 해도 의가 축적되지 않는 것을 우리 볼 때 지치고 정말 마음에 실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멍들을 주님 해결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이분 놓고서